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아주 의미 있는 발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에어컨 없이는 좀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예. 우리가 그 에어컨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조금 그 편해진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에어컨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뭐 농사나 짓고 그러지 살 수 없는 곳에도 이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문명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그런 영향을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발명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디슨이 발명했습니다. 뭘까요? 전구이죠. 전구. 위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위를 한번 보세요. 이 전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넓혀주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거제도에 있었을 때 태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제도로 들어오는 송전탑이 쓰러져서 거제도 일대가 3일간 정전이 됐었는데요. 원시 시대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랬겠구나. 이걸 정말 경험을 했는데 저녁 7시가 되면 여름에 저녁 7시면 아직 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캄캄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잠을 자죠. 옛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섭리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 온 세상을 만드실 모든 재료들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 만한 재료들을 만드셨는데 그게 막 뒤범벅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범벅 섞여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질서를 찾아갑니다. 물과 땅이 나뉘게 되고 땅에서 무엇이 솟아오르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질서 있고 또 조화롭게 만드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또 우리가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겠죠. 이 그 빛, 또 이 어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생각이 밝은 사람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게 알고 분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는 이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하고 원망합니다. 자기가 선택해놓고. 생각이 어두우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이고 이런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빛, 어둠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자면 이 세상은 옛날보다 굉장히 밝아졌죠. 그죠? 예. 가는 곳마다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말을 요즘은 경험해 보기가 어렵고요. 특히 우리 아동, 우리 학생들은 책 속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불 속에서나 경험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혹은 사람의 사고의 수준에서나 많이 밝아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은 태양이나 혹은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자, 본문의 내용을 같이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예수님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져서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명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간음하다가 그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구약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20장 10절 또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던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24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물을 것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한테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가,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는데요. 로마 법으로 보자면 이것이 사형이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혔다고 해서 그것이 사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권세는 로마에 있지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해서 죽인다면 이것은 월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인 교사죄, 살인하진 않았지만 살인을 시킨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을 없애야 돼, 제거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보자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여자만 데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의도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죽이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이지 마, 로마한테 물어봐 하면 이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도 말할 수 없고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양쪽에서 칼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쪽에서 칼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피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쪽에 칼이 있습니다. 이쪽에 칼을 피하려고 하면 이쪽 칼이 찔리게 되고, 이쪽에서 칼이 들어오면 이렇게 피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칼이 있는 거예요.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장기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외통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차해주거나 포해주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9절,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쪽에서 이렇게 칼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몸을 굽혀서 땅에 쭈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빨리 대답해 보세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재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이런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계속 답을 해서 지금 찔러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참 잔인합니다. 나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굽히셨던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몸을 굽혀서 땅에 또 뭔가를 또 막 쓰십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요. 사람을 이렇게 여러 경우에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도록 구약 성경에 되어 있는데 돌로 칠 때 마구잡이로 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증인이 칩니다. 증인이 이 사건을 본 증인이 치죠.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백성들이 같이 돌로 던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죽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증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증인이 돌로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돌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돌로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돌로 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죄 없다 말할 수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한번 쳐봅시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사람은 스스로 죄 없다 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하셔서 매년 백성들이 그날 금식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도록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죄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돌로 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이 표현은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표현은 아주 멋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말로서 위기를 이렇게 모면했습니다. 양쪽에서 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는데 하늘로 뿅 하고 솟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언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2절부터 11절까지를 딱 떼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초막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10장 21절까지 몇 장입니까? 7, 8, 9, 10 무려 4장에 걸쳐져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보자면 이 말씀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빛이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은 형광등 같은 빛이거나 혹은 태양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빛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빛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명의 빛의 반대말은 뭘까요? 생명의 빛. 생명의 반대말은 뭐죠? 죽음이죠. 죽음. 그죠? 빛의 반대말은 어두움. 그죠? 생명의 빛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죽음의 어두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두움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어둠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같은 장이죠?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자, 지금 생명의 빛과 반대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죄 속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두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왜 빛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둡다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이 죄인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이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세요. 겉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을 끌고 와서 성경 말씀대로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칼을 품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공감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드라마나 혹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이런 악한 마음을 막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드라마 보듯이 보지는 않을까? 드라마나 영화에 그런 이제 악당들이 나오면 에이 나쁜 놈들 하고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서 좀 마음이 묻어내진 것은 아닌가?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이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이 굉장히 험악하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막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돈을 다 잘 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번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고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죠.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내가 있어야 그 돈이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이 다 돈 있으면 그냥 모든 사람이 길에서 돌멩이 하나 주워든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이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저 사람이 가난해져야 돼요. 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내가 가난해져야 되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려면 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그래서 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 누구만큼도 없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이 이렇게 참 더럽고 추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너희 마음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시체를 굴 속에 넣어놓고 돌로 닫아놓으면 밀봉이 안 되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밖으로 솔솔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 밖에다가 뭘 칠하죠? 이쁘게 페인트 칠을 해놓는 거예요. 겉보기는 이뻐 보이지만 가까이 가니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냄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은 그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야? 뭐가 더러워? 그걸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고 있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중에 한 분과 함께,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은 집에서 깨끗하게 잘 사시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더러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 갔더니 벽마다 알록달록 곰팡이가 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음식이랑 막 뒤엉켜가지고, 이 얼마나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두 달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뒤엉켜가지고 있는데 뭐가 꿈틀꿈틀하는데 보니까 파리가 알을 깠는지 구더기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뭘 흘렸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이 이렇게 묻어 있고요. 이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쓰레기인지 가득 있어가지고 어떻게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시커먼 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뭘까요?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가 손님 맞으러 나왔나 봐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계속 콜록콜록하고 막 긁어대고 그러겠죠. 아마 그러면 여러분께서 가서 엄청 놀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사나?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사나? 아니, 여기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걱정이 한가득이겠죠. 아니, 우리 성도님이 이런 데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엄청 걱정을 할 겁니다. 내가 이 월차라도 내서 내가 청소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몰라요. 그 사람이 모른다니까요. 더러운 건지 몰라요. 이게 더럽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한테 이게 해롭다는 것도 몰라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면 깨끗한지 본다더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집만 가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도 가보거든요. 예, 마음에도 가봅니다. 뭐가 있나. 더럽다는 것을 모르는 게 어두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마다 집집 깨끗이 얼마나 인테리어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깨끗한 집에 살고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음식 먹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는데 이게 더러운 것이라고 말을 해도, 해롭다고 말을 해도 몰라요. 뭐가 문제야? 이걸 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또 해주면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교양 있게 그런 말도 해줘야죠. 삥 불러가지고 말을 해야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압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죄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는 몰라요. 얼마나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해결할 의지도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더럽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건지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 서금로 37-10 밖을 말할까요? 이 교회 밖을 세상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 마음속에 칼을 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이 세상입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어두운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권면을 듣지 않습니까? 돈만 보고 쫓아가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더러운 줄 모르고 포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만 보고 쫓아가고 마음속에 품은 이 칼을 버리지 않고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하지도 않고, 거기가 세상이지 서금로 37-10 밖이 세상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해로운지 알지 못해서 버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예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깜깜하게 해놓고 새벽 기도를 해요. 불을 하나도 안 켜고 깜깜한 데서 새벽 기도를 해요. 뭐라도 하나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자매님들이. 왜 싫어하셨을까요? 네, 화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 빛이 없다면 이 세상에 화장품 회사는 다 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맞습니까, 자매님들? 예. 마스크를 하니까 여기는 화장을 안 하고 눈만 화장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형광등이 있으니까 볼 수 있죠?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볼 수 있죠? 창문 닫고 형광등 끄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볼 수 없지요. 여러분, 세상의 이 빛은 형광등으로 밝힐 수 있지만, 어두움은 밝힐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어두움은 무엇으로 밝힐 수 있을까요? 뭘로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정말 더러운 것을 어떻게 더럽다고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자, 12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여기 가면 나도 따라서 거기 가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여기로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은 그 중에 하나를 따르는 거죠. 그죠? 예수의 많은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10장 4절 5절을 보실까요? 1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건성으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다른 음성은 나를 잡아먹는 이 도살자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신학생들을 데리고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한 번은 식당을 이제 가는데 앞차를 이렇게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얼마나 차가 많은지, 그 차를 잘 쫓아가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차들이 얼마나 좋은 차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벤츠, 좋은 차지요. 근데 그 벤츠 별명이 강남 소나타래요. 흔해 빠졌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소나타도 좋은 차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처음 보는 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앞에 차를 쫓아가지 않고 저 차 좋은 차네 하고 그 차를 좋은 차를 쫓아가면 밥 줍니까? 그 좋은 차를 쫓아가지고 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밥을 주겠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지. 한번 해보세요. 좋은 차 쫓아가서 당신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쫓았는데 밥 좀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차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끼어들기를 잘하는지. 그래도 제가 부산에서 내공을 많이 쌓아가지고 크게 어려움은 못 느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 그 사이에 한 대, 두 대, 세 대만 껴도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서울 구경을 좀 했을까요? 옆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 그걸 쫓아가야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산다, 그래야 돈 번다, 그래야 자식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잘된 사람들 쫓아가 보세요. 밥을 주나? 자식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쫓아가 보세요. 밥을 먹고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쫓아가야지. 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쫓아가냐고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자, 우리 6절 7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틈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무엇이죠? 몸을 굽혀서 땅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다시 글자를 쓰셨습니다.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막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그 행위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받아서 땅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겠죠. 하늘에 있는 지혜를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땅에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놓는 분이라고요. 그럼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겠죠. 그게 마음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비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아지고 눈에 보게 되고 그러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더러운지 알게 되면, 해로운지 알게 되면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줘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불이 탁 켜지고 보니까 이게 정말 더러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겠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청소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정말 해로운 것이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글자를 써주지 않습니까? 마음에 새겨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마귀 사탄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구나, 이게 안 좋은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게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겨주세요.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더러운지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해로운지도 알지 못해서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디 묶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그 혼란스러운 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의 마음에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빛이 비치고 얼마나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렇게 살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간음죄를 지어도 된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너 이 잘못했지, 너 이렇게 하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스스로 죄를 버리는 것이 믿음의 승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 그래도 지금 나에게 기회가 있다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온전한 성도는 마음이 밝은 사람이죠. 그죠? 예.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러운지,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분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곳곳에 가면 그 사람이 곧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96장 찬송하겠습니다.